오늘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구원, 그 영광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역대기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과 많이 내용이 중복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포로 생활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다시 회고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본국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할 때 그들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다 해서 앞선 선대들에 이어지는 그들의 삶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미도 무너져 버렸던 그 성전을 재건해야 될 그 당위성을 또 이걸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역사에 큰 진동을 겪긴 했어도 그 약속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포로 가운데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읽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역대기의 특징은 또 하나가 뭐냐면 북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울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지고 다윗으로부터 남유다의 그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북조 이스라엘의 열왕에 대한 기록들은 생략을 해버리고 남유다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앞부분에서는 계속 족보에 관계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역사의 뿌리, 그들의 삶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장의 부분에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 귀한 자들, 또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첫 거주자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되는 그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처음에 제사장들에 대한 기록이 9장 10절 이하로부터 또 9장 28절 이하로부터는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 이것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첫 거주자들, 예루살렘의 첫 거주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그 거주자들은 세 종류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제사장들 그룹이 있고요. 레위 자손들이 있고 느리님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면서 오늘 함께 또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족보에 대한 그런 구체적이고 또 명료한 기록들 그것이 기록되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이어지는 말씀 하반절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이 바벨론 약 70여 년 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것에 대한 짤막한 요약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기 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70년이 차면 다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 하는 그 예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건 자체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를 만큼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굵직한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들이 구출을 받아서 자유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사실, 우리가 이걸 출애굽 사건이라 부르죠. 그리고 역사가 한참 흘러서 남북 모든 나라들이 그들의 역사로서는 참혹하게 실패를 당해서 결국 당시의 강대국에 의해서 패망을 당해버리는 그런 수치와 수모를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또다시 그렇게 수치와 수모와 곤욕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그의 능하신 손으로 다시 건져내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게 된 사건입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의 초대 왕으로 부르는 이 고레스 왕이 초대 왕이 되면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방의 왕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들은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런 칙령을 내리게 되면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됐는데 포로로 3차에 걸쳐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또 3차에 걸쳐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에 결국 이방 나라에 팔려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의 은혜로서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떤 다른 설명을 할 수 없는 일임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지혜로워서 혹은 그들이 힘을 비축하고 준비해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방 군주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그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이 돌아오는 첫 번째 귀한 자들 중에서도 또 그들이 여러 곳으로 돌아오겠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예루살렘 성읍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밖에 거주한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들이 2절에 소개된 것처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관계를 원활하게 해주고 그 관계를 잘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들이죠. 이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첫 거주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한 부류가 소개되는데 느디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느님 사람들이 언제 등장하느냐.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될 때 이들이 알려진 겁니다. 이들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첫 번째 영광스러운 이 귀한 자들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가라 그래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지고 나서 그 백성들 가운데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기억했던 사람이 있겠고 또 바벨론에서 기다리다가 죽었지만 자신의 자식들에게 비록 나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가 되거들랑 지체하지 말고 거기로 분명히 가야 된다는 이런 부모나 앞선 세대의 가르침을 또 기억해서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자신들이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많이 반영을 했을 겁니다. 그들 중에서 특별히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 인도진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이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의 첫 거주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귀한 자들의 목록에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느림 사람들의 이 정체에 대해서는 이 포로기 때, 포로기에 이제 비로소 돌아오면서 알려진 사람들인데 느리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거기 소개한 것처럼 주어진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또 혹은 바쳐진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느리님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데 이들의 유래에 관해서는 이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오는데 순수 유대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적어도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혼혈족 내지는 혹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함께 있으면서 우리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찾아온 그런 사람들 것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 출신 사람 혹은 포로기에 이 유대인 사이에 함께 섞여 있던 이방인들이 함께 오랜 세월을 살면서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하면서 섞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중요한 그 배경이나 동기가 뭘까요?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개종한 겁니다. 이 신앙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 이 첫 번째 귀한 자들 안에 자신들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함께 이 약속의 땅. 그들에게는 어쩌면 낯선 땅이죠. 한 번도 자신들이 거주한 적이 없었던 그 낯선 땅에 그들이 찾아와서 거주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마치 신약시대에 어떤 인물들일까요? 신약시대의 출신은 이방인인데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개종한 사람들. 고넬료 같은 인물이라든지 또 여러 백부장 같은 인물들 또 다른 신약에 등장 백부장이나 이방 사람인데 나도 내 본국 출신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 말하는 소위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인물들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곳에 함께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배경에는 중요한 동기가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해가지고 그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귀한과는 또 남다른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귀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84편 우리 많이 읽기도 하고 또 들어본 말씀인데 잠깐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864쪽 전입니다. 시편 84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좀 잠깐 보시죠. 고라자 손의 시로 잘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84편 3절 우리 같이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내려가셔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84편은 이제 고라 자손의 대표적인 시편에 해당되는데 많이 알려져 있는 시편이죠. 여기서 이 고라 자손들은 뭐 하는 역할입니까? 성전 봉사자들이죠. 참 역사 속에서는 반역자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광야 생활 가운데서 단과 아비람 이런 인물들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고 하면서 땅이 갈라져 죽게 된 그런 사람. 그의 자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성전의 봉사자들이 됐어요. 됐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이 시편 84편에 잘 표현되고 있는데 이 느림 사람들의 경우도 아주 이와 비슷한 겁니다. 자신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처음 방문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였느냐? 성전과 관계된 일을 역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소위 막일, 성전에서 제사하고 하는 일에 필요한 막일, 뭐 재료들을 가지고 온다든지 어디서 가져온다든지 또 물을 심부름한다든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함께 돌아온 겁니다. 거기에는 신앙적인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84편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님의 궁정에서 한날을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도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듯 이 느디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귀환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들 첫 번째 귀환자가 된 것은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본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읍의 첫 거주자가 된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또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왜 그들이 이 첫 거주자들의 안에 있는가 했을 때 그들이 지금 가장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겠어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앞장서야 될 그런 자리로 이들에게 중요한 이 사명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신앙이 없으면 그걸 영광으로 여기지 않겠죠.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건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이면에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신다, 만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그들이 앞장서서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청교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나라의 국가적인 박해를 피해가지고 국가적인 종교 안에 그들이 따를 것을 요구받았을 때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라온 나라를 버리고 그들이 어디로 찾아옵니까? 자유를 찾는 새로운 대륙을 찾아 떠나오게 된 겁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먼 길을 그야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길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배를 타고 도착했던 곳이 우리가 지금 아는 미국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대륙이었습니다. 그곳에 신앙을 이제 세워가는 일을 하죠. 그럴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먼저 세우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세우고 자신들이 또 살아갈 삶의 터전을 마련하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를 또 세워가는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나라의 역사도 초기에는 다 그런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것이 내가 살 집을 이렇게 내가 마련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여기고서는 항상 그렇게 동신적으로 섬겨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분명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명맥을 어떻게 보면 이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런 부류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 그 자체가 우선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히 이루어진 일이고 그런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값진 일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영광스러운 사건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귀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현세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닌 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짧은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영원토록 영영토록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값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그 가치를 다른 어떤 것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신앙의 어떤 정절, 절개를 지켜가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서 잘 펼쳐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지금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있는 것보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약속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구원은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런 구원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명한 본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느님 사람들과 이 지상과 레위인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 있는 황무하게 된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일들을 해야 되는지 참 막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귀한 자들이 처음에 기대를 가지고 이 성전의 기초를 쌓으려고 했을 때 그 토착민들 그리고 또 이 일들을 반대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친 반대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잘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수고하고 또 많은 여러 어려움들을 감내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그러한 헌신과 수고와 또 고통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감당해 내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광스러움을 약속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바라심, 하나님의 기대하심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처럼 그분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나라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힘쓰고 그분의 뜻이 또 역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힘쓰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주께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신 그 나라, 또 그 나라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또 이루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그것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 하고 그것으로 모든 게 다 됐다.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바람, 그분의 뜻하심을 우리가 깨닫고서 우리가 짧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를 사명으로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감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걸 때, 내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거기야. 내가 지금 가야 될 걸음이 바로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러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 거에 대한 방향 감각이 지금 흐려진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늘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이 쳇바퀴를 돌듯이 또 우리의 삶의 일정한 그
루트를 이렇게 계속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늘 내가 뭐 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하다 보니까 한 주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가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광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을 내가 잊지 말고 살아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고 있다. 그 사명이 아주 아주 뭐 크고 아주 위대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나이와 내 상황과 내 형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와 형편 속에서 내가 주님의 바라심과 그분의 뜻을 품고 멈춰서지 말고 계속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말고 우리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데 다시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